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 날로 가깝습니다. 네, 날로 가깝도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상고하여 보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런 뜻이죠.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을 이제 해를 보내고 해를 맞이하는 그런 같은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줄로 압니다. 32절 말씀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한 해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이 상고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이제 물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제 물어보라, 그리고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특별히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019년 어땠는지요? 기쁜 일이 많았는지요? 아니면 슬픈 일이 많았는지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고해보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저 추억을 더듬어 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것이 나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었죠.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큰 기쁨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또 징계를 받아 매를 맞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서 마침내 2019년 우리가 끝자락에 섰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가? 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 그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에 그쪽에 살다가 강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손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즉 강을 건너온 자다. 그래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 한 사람으로 히브리 민족이 탄생이 됐고, 그리고 400여 년간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팔려간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갔지만 거기서 크게 번성하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32절의 이 말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이들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상고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여기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칠고 험한 40년 광야길 동안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늘의 만나로서 이들을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 이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겠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 이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말씀이겠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을 따라 모세에게 순종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바위를 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물, 기적의 물을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사막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시대에는 없었고 신약의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신 분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도우셨고 반석에서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멩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목을 축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그때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왔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없다고, 어떤 때는 고기가 없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받아주시고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끌어안으시고 수용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이 적나라하게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전반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들을 살리셨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 전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사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이 표대로, 여러분 표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1년 동안 묵상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 적,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머무시지 않기를 원해요. 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징계를 우리들에게 가하시지만 선하게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2019년도 그렇게 인도하여 오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좀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좀 보이는 기적, 정말 눈에 팍팍 들어오는 그런 기적,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기적,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꼭 믿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께서 왜 베푸셨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을 기적으로 인도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베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막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렇다면 기적은 그때마다 달려가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때마다 달려가가지고 처리해주고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이 안 보여지는 그때에 일상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켜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졸잖아요. 우리는 다 자잖아요. 지금도 조는 분 있습니까 혹시? 네? 여러분, 다 자잖아요. 밤이 되면 힘이 약해서 다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신대요. 시편 121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간발의 차이로 우리들의 어려움이 빗나가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죠. 단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그 세세한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정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어찌나 하나님이 극진하게 보호하시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애굽은 이집트지요. 가나안에 살다가 거류하려고, 거류라는 것은 거주라는 말하고 틀린 말인데, 거주는 좀 장기간 머무는 거고 거류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거기에 잠깐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야, 되게 치사하죠, 그죠?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어떤 관례상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살려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우려대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까? 모르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에요. 네. 2019년도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있었는데 이 블레셋, 팔레스틴이죠 오늘날. 블레셋 네게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거류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역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내를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한마디로 너 죽을래? 이런 겁니다. 예? 왜 남의 여자를 데려오느냐?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너 죽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했던 아비멜렉 이 왕이 양과 소와 종들을 잔뜩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서 내보냅니다. 아내도 다시 돌려주고. 이거 사실은 아브라함이 못 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고 끝맺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실은 누가 형성해 가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항상 한 박자 늦게 깨닫는 거죠. 어떤 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왜? 또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 자식을 다시 살리실 거다.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자식 이삭을 드려도 이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다 라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걸 누가 몰아간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2019년도에도 큰 기적과 이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분에게 눈에 띄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셨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도 막아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란 그 인물을 아시죠? 훌륭한 분인데 그가 한때 사울에게 막 쫓겨다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유랑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은 유대지파의 사람으로서 큰 먼 친척이었어요.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와중에도 있잖아요. 나발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또 부자였지만 또 주변의 도적들이 자꾸만 양을 훔쳐가고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쫓겨다니는 위협,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오히려 같이 데리고 다니던 군사들 보고 보초를 서게 해가지고 양들을 빼앗기지 않게 했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도 과거에 나발을 도와줬으니까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사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그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하고 무시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완전히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다윗을 지금 아주 비꼬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무척 화가 났죠. 머리끝까지 화가 났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칼을 차고 군사를 데리고 내가 오늘 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군사를 챙겨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그때 나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다윗 앞에 딱 나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막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주라고 표현해요. 다윗을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아비가일이죠.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금 그런 말이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급박한 상황에 이 여인이 막아선 거죠. 이건 뭡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붙여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예비하는 일. 여러분 신약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냐 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모릅니다. 사울이 또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어제까지 핍박하다가 오늘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의심합니다.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 이 크리스찬들, 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거짓말로 저렇게 변한 척하는 게 아닌가 하고 둘 다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또 예비하셨을까요? 바나바를 예비하시죠. 바나바를 예비하셔가지고 그를 다 설명해 줍니다. 배경을 설명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해 줘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감정대로 막 행동하려고 할 때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됐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됐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눈에 보이는 기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은 오늘 상고하여 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들, 자, 내가 기적을 보여주었지, 앞으로 이런 기적이 너희들에게 매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 막으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행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변화시켰겠죠.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래, 탁 변화시켰겠죠. 막으셨겠죠. 그럼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못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큰 일을 상고하여 보라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결심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보이는 기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보이지 않는 기적, 그러나 분명히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그야말로 가나안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주신 글이에요.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게 언제부터 40째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로부터. 우리가 보통 광야 40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 11월 1일, 그렇죠? 40째 해,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더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로 그냥 꽉 채우시는 거예요. 40년을. 그 41년째, 만 40년 채우고 41년째 들어갔겠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다 총복습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한 해만이라도 상고해 봅시다. 2019년도 참 솔직하게 말하면요, 2019년이나 20년이나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하고 연도를 구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면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만들지 않고 상고하게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35절 말씀에 무엇을 알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9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 그렇죠? 상천하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좇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습시키는 그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상고하여 보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의지할 만한 한 분 하나님이 것을 굳게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대요. 한없이. 2020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19년도의 은혜를 곰곰이 상고해 보시고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또한 내가 20년에는 좀 더 이번 연도보다 더욱 더 주의 말씀을 더 지키고 온전히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